네, 오늘은 의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면 무엇인 열매가 열리냐면 불신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신이 딱 자리를 잡아서 다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심이 나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없냐는 거냐면 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동네에 사람들을, 옆집 사람들은 오래 지속적으로 있으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말은 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면에서 항상 의심이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믿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성경에서 계속 성경 읽고 믿어야지 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건 우리 신자, 믿을 신자가 있잖아요. 믿을 신자를 사람인 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자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냐? 네, 인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자꾸만 믿음을 강조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은 후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온 후로.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면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고서 이번 공부를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믿지 못하겠는데 의심이 생기는데 100%못 믿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건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겠어. 의심이 생겨. 이런 거 당연히 생기겠죠.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느낌이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 얘기하냐면 힘써 알자요. 힘써 안다는 거 어느 거 보고서 그냥 그래 여호와가 그러신 분이지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지 이게 아니고 깊이 파보라는 거예요. 깊이 파봐라. 그러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일정한 비같이도 임한다고 하죠. 그래서 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그 마음을 인도해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3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아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호세아서에서는 일정한 비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정한 비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면 거기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욕심 때문에. 한번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네, 부자는 부유함으로 자질 못한대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한테 뺏길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뺏길까봐. 그러면 이게 돈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명예, 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 작은 생활들, 이 평범한 생활들을 뺏기고 싶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러면 누군가가 뺏어갈까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자라면 자랄수록 의심도 같이 비례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심할 의자는 뭐냐면 어떤 노인이 사거리에 딱 만났어요. 사거리를 만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걸 의심할 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용 문자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노인이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 길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헷갈리다나 주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후에 의심하다나 믿지 아니하다와 같은 뜻이 파생되었다. 네. 길 사거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머뭇거리는 것을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을 의심이라고 해요. 결단을 못 내리는 거. 우리 그럼 오늘 결단 못 내린 것들 많이 있나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네. 자, 의심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두 생각을 지니는 것. 그래서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다와 같이 요동하는 물결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오늘은 이것만. 이렇게 마음에 타협하는 마음들 있죠.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데, 마음속에 양심으로 들려주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게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근데 행동으로 아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의심의 원뜻은 질투의 신이라고 합니다. 질투의 신. 자,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민수기 5장 14절이에요. 자, 이거는 의심에 대해서 풀어 쓴 거예요. 남편이 보통 아내가 의심스러워. 왜 의심스럽냐면 아내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의심은 점점 더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커지면 이게 질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직역하면 질투의 신이다. 따라서 본래 의심이란
질투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머리를 갸우뚱할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 전 인격을 불사를 정도로 심히 의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어의 지배적인 개념은 힘이다. 네, 의심은 질투의 신인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데 엄청난 힘으로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의심하는 거 있죠. 그 바탕에 보면 질투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 근데 이게 전염병처럼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이 강할수록 의심도 강해진다. 그래서 이 소유욕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의심한다 라고 하면 내 것이 뺏길까봐 지금 그 소유욕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유욕과 질투심은 비례한다. 우리 의처증이라고 하잖아요. 저게 의심할 의자. 저게 의처증하고 의심할 의자하고 똑같은 한문이에요. 의처증은 아내를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질투는 단순히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하여 질투하고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과 모든 인류를 파멸시켰다.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하여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증오와 반역을 일으킨다. 그는 용감하고 자아 부정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탁월의 고지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해당되는 공로를 감소시키므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게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네. 그래서 보면 질투는 단순히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이꼬로 질투해요. 그래서 내가 의심한다 하면 질투심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단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이거죠. 그리고 이 질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하여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증오와 반역을 일으킨다. 왜? 이 의심, 질투는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의심하는 거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신앙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내 안에 소유욕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욕. 그 다음에 또 질투심. 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질투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니네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거고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의 비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성도들한테 이 비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들 자기 게 있다라고 하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질투하고 의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런 게 나오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훈련을 받아서 여러
부족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발 이거를 좀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충분히 너한테 은혜를 준 거야. 그걸 깨닫고 나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의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가장 족한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도 부어주실 수 있었지만 그 이상 부어주면 내가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항상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깨달아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신앙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할 환경 아래 있게 되도록 허락하신다. 극기와 또한 그리스도와 고통당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가운데 또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자라게 된다. 시련들이 올 것이나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대한 증거이다. 바울은 큰 시련들을 통과했지만 그의 하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환난 가운데 기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네,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죠. 자,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할 환경 아래 있도록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허락하신 이유가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 그래서 하늘의 부요가 우리한테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오늘을 살아봐라. 그러면 지금 이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서 누구를 부러워하고 나의 지금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고 그러지 않을 거다. 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다. 자녀인데 자녀면 상속을 받을 건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건데 왜 그걸 못 보느냐 하고 지금 그걸 보게 해. 제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이젠 자족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하늘이 내 거구나.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심이 자리 잡는 과정을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단이 의심의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던 아니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의심의 말을 듣거나 또는 글을 읽을 때 그때 생각이 자리를 잡게 넣어주는 거죠, 사단이. 그러면 오감으로 이걸 판단해요. 오감,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우리 감각으로 그걸 판단해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 이때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이 아닌 육감, 우리 보이지 않는 감각으로 그 상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이는 거,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의심이 자리를 잡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겨. 누구에 대한 불신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사단은 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작은 불씨라도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단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단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조상이다. 그는 가인의 마음에 광기와 의심을 가득 채워서
그의 죄 없는 동생과 하나님을 대적해 하였다. 네. 사단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조상이다. 근데 이 조상이 무엇을 심어줬어요? 의심을 가득 채우니까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가득 채워지면 불신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라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심이 들어가 있다. 의심. 의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뿌리고 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말로 의심을 뿌린다. 생각을 잡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의심을 뿌릴 때 우리는 성령께 그 의심을 드려야 돼요. 기도로.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이건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건 누구한테 지금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간만 비틀어 봐도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지금 말한 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꿰고 있는 거죠. 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지금 계속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저 순종하는 마음이 지금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계속 드리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 우리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헌신 기도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건 오류에 100%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듯이 사단은 성경 박사일까요? 박사입니다. 지금 사단은 6,000년 동안 한 번도 자지 않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루어진 것도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뭐 하나 믿지 않아요? 뭐 하나 믿지 않나요? 예, 하나님하고 본인이 하나님에게 절대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성을.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펼치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능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 역시 인간의 정신이나 육신처럼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래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어떤 길이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만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이 무엇인가?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불신이 더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 나죠. 이럴 때 내가 기도했나? 그것도 그냥 하나님 저 성경 공부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성경 빨리 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심만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지?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지? 이런 거. 이렇게 자꾸만 의심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이성 그 자체보다 더욱 위대한 능력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네,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력을 달라고.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에 배운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건 오감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영감으로 읽어야 되는데 오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배워왔던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듣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것은 깨닫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나왔어요. 듣고 깨닫는 자래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안 나와도 인내로서 계속해서 그걸 행하게 되면 무엇이 와요?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내 품성에서 나오는 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품성에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 이 성경책에 어떤 때는 막 글자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성경책을 막 넘기면 그 글자에 해당되는 문장이 연결되는 문장들이 막 진하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들을 해보시죠. 어떤 걸 집중하다 보면 진짜 내가 오늘 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성경을 쭉 보면 의심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돼서 쫙쫙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성경을 폈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저는 생각과 마음을 열기를 간절히 바라요. 열어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하늘 양식을 주실 때 제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깊은 뜻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싶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할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만나야 할 영혼과 기도할 영혼이 있다면 말씀을 읽을 때 영감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서 제가 성경 읽기 전에 이걸 기도하고서 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럼 성경 읽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그때 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집중도가 되게 높아져요. 근데 어떤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딴 생각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을 딱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과 마음 문을 열어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다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러면서 생각을 다시 집중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자리에서 몇 시간씩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계속 물어서 저한테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네.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육체가 아니면 영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을 모두 파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기도 가운데 훈련이 돼야 되고 성경 읽는 데서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병기는 총과 칼이 아니고 믿음, 말씀,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병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볼게요.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라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큰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로서 성경을 읽고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면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꼭꼭 생각나게 그 시기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당하는 거, 그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내 머리와 가슴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적절하게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생각을 지도한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사단의 생각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생각을 지도한다.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가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네. 그래서 얼마나 배웠든 안 배웠든 내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펜대를 굴리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생각을 지도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2000년간 사단의 인도 속에서 성경을 연구했기에 메시아를 부정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같은 성경인데 메시아도 모르고 그다음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지금 자유로울까요, 그럼? 자, 유대인들은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읽냐면요. 모세 5경은 다 외워버려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통째로 외운다 해도 그건 사단이 그 생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이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을 다 채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자,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를 청결한 자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혼자 고민하는 거,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자는 반드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에 속았는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에 속았는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혹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상태를 보면 알아요. 지금 상태. 내가 성령의 음성에 지금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나는 지금 앞으로 곧 미혹되는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보면은 오감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답을 구했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 눈, 내 생각으로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얘기한 거는 히브리어로는 강조법이에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조해 준 거예요.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요, 확신을 줘, 확신을. 그 의심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의 의심스러운 말, 오해스러운 말이 내 가슴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확신이 생겨. 왜? 이게 사단이 주는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눈이 밝다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수경이 수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 떠 있는데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학식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배운 거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건 눈뜬 봉사라는 거예요. 눈뜬 봉사.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평안한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해보니 이렇더라. 이거는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 때 뜬 이성의 눈이 지금 마지막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이 안약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약은 죄를 죄로, 의를 의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야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눈을 주셨대요. 눈이라는 건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 온전한 선악을 분별하는 진리를 이 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흐르는 그 진리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그 진리를 배우면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거죠. 그걸 영적 식별력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발견하는 것도 정말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첫 번째 질문이 정말 그러했듯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의도된 것이라면 그가 뒤이어서 한 진술은 권위적인 선언의 모습을 띈 기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면 권위적인 선언이 확신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준다는 게 사단이. 그래, 그게 맞아. 라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면 정말 오감으로 판단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여자가 이제 보기 시작하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육의 눈으로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판단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심이 나오면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볼게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삭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보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 네. 이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본다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어떤 의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걸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판단하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볼게요. 하와가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자 사라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전하며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경험,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신다고 암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일으켰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뿌리를 내렸다. 하와는 그 과실이 제공할 것이라는 위대한 가능성에 매혹되었다. 유혹은 그녀의 성결한 마음을 여지없이 때려 부수었다. 갑자기 그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자기 위치에 불만족하게 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유혹은 그녀의 성결한 마음을 여지없이 때려 부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나서도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받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성결했던 마음도 여지없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까지도 인도하시지만 성장할 때도 이 유혹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 눈으로 성경이 계속 보여요. 한번 볼게요. 어떤 이들은 오류를 찾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찾아낸다. 의심은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오류를 찾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 보이는, 그러면 불신이 완전히 자유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진리 너머에는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사실을 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항상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을 의심한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생각, 우리 지식과 이해력에 하나님을 모두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좁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그 다음에 엄청난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됐다고 하나님 저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는 너무 신비스러운 게 되게 많죠. 정말 대학생이 유치원생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는데 유치원생이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대학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사단의 그 유혹에 미혹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불신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자,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불신이 생기면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행동이 이제 그 실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사라져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사단을 하나님보다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창조주보다도 오히려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의 말에 순종하였다. 사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는 불신으로 맺어져요. 볼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영혼 속에 자리 잡은 불신은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뿌려온 의심의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이들 독초가 뽑혀질 때 그들은 자양분의 부족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 땅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 뿌렸기 때문에? 사단이 뿌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 쏟아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에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말아야 한다. 네. 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는 가장 첫 번째가 말이에요. 의심하는 말. 이건 사탄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생각을 더 강하게 줘요. 그래서 의심을 완전히 뿌리 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단이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사단이 몰라. 그래서 말을 의심이 나면 그거를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그대들이 사단의 유혹을 용납하는 문을 열어놓을 것 같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신과 반역적 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느끼는 바를 기탄 없이 말하여 버린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의심마다 그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생애에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되어 그대들의 말의 가마를 소멸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말은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도, 말하는 사람한테도 그게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한테도 그 씨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열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가 사단한테 열어놓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사색과 과학적 연구는 수많은 회의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학자들이 과학적 탐구로 얻은 결론들을 주의 깊게 가르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르침은 만일 그 학자들이 옳을 것 같으면 성경을 옳지 않다는 인상을 분명하게 주고 있다. 회의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소위 자주를 발견하고 필경은 기만을 당한다. 그리하여 사단은 승리한다. 그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온갖 의심의 씨앗을 자라게 한다. 그는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고 곧 풍성한 불신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책들 너무 많죠. 나 자아를 높이는 책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대다수의 책들은 다 누구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사상, 사단이 준 사상들이죠. 그럼 인본주의 사상, 그 사상에 기반이 돼서 우리 모든 생각을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그냥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믿음이 안 생기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가족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믿음이 정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환경도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